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말에 SBS에서 연예 대상을 미우새의 탁재훈 씨가 받으셨습니다. 저는 미우새 프로그램을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인기가 있어가지고 탁재훈 씨가 이제 연예 대상을 받으셨는데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은요. 이제 수상자 소감을 얘기하라 그러면 이제 무대에 뛰어 올라와 가지고 그러죠.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이름을 쭉 얘기하죠. 뭐 아무개 작가님, 또 아무개 PD님, 아무개 감독님, 뭐 그리고 이제 같이 출연했던 출연진들 이름들 쭉 얘기하고 또 스태프들이 뒤에서 다 도와줘가지고 할 수 있었잖아요. 스태프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사실 자기 혼자서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잘해가지고 그런 좋은 영광을 얻게 되어진 거죠. 나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아시안 축구 게임에서 우리가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조금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섭섭했죠.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도 실망을 조금 했고 또 대한축구협회에도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는데 이 축구야말로 그야말로 팀플레이죠. 누구 한두 사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이제 팀플레이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 축구 포지션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허리 역할을 하는 링커입니다. 목사님 맨날 축구만 보고 계시나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축구 같은 거 안 봐요. 우리는 오직 기도만 하죠. 그런 표정으로 이제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시침 뚝 떼시고 여러분 축구는 완전히 팀플레이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링커, 허리 역할하는 사람들 수비한테 공을 받아가지고 저 전방에 있는 공격수한테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자리에다가 찔러 주어야 이 공격수들이 이제 골링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골을 넣는 사람은 공격수기 때문에 사실 별로 빛이 나는 자리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유능한 공격수를 할지라도 누가 자기한테 공을 줘야 골을 넣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링커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허리 역할을 하는 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분들을 손흥민 선수라고 비유한다고 하면은 바울과 베드로가 그런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허리 역할을, 링커 역할을 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면 바울과 베드로가 사역을 왕성하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그렇고 여기 베드로도 그렇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항상 아까 연예 대상 받은 사람이 늘 다른 사람에게 쭉 얘기하면서 감사한다고 한 것처럼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라, 문안하라 그러면서 이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베드로는 이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실로아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마가입니다. 이 실로아노와 마가가 이 다리를 놓는 링커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들이 어떻게 다리를 놓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실로아노인데요. 실로아노.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하고요? 예루살렘 교회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 두 개 교회를 연결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예,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라 그랬는데요. 실로아노는 신라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신라는 헬라식 표기이고요. 실로아노는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이었고요. 실로아노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 하는 아주 감동 있는 보고를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이방인들도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처음으로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토론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을 맡았던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양쪽에 아주 팽팽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야고보가 아주 지혜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잘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얘기를 하기를 사실 우리 유대인 형제들도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제대로 다 지키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 형제들에게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기만 그렇게 결정하자. 그래서 이제 이방인 형제들이 뭐 다시 율법을 행한다거나 할례를 받지 말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피를 먹는 것이나 목매어 죽인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잘 내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방인 교회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이거를 이방인 교회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교회이고요.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 사항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 사람을 파송을 하게 되어져요. 그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였고요. 또 한 사람이 오늘 우리 본문의 실로아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선지자로서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로아노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에 이 실로아노가 이 두 교회를 연결하는 이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은 아마 초대교회는 유대계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딱 나누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갈등을 했겠죠. 그 후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복귀를 했고요. 실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출신인 실로아노와 그리고 이방인 출신,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출신인 사도 바울이 원팀이 되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인 공동체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이방인 공동체가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이 하나가 되는 일의 핵심 멤버가 누구였던 거예요? 실로아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아노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엮어가는 다리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이 실로아노는 바울과 베드로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로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갔었죠. 말하자면 바울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아노가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받아 쓴 사람이 실로아노이고요. 이 실로아노가 이 편지를 바벨론에 있는 여러 교회에 배달을 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실로아노였던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가 이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됐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베드로는 유대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입장이 따로 있었고요. 바울은 이방인 사역자이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죠? 바울이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책망도 하고 그랬던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실로아노가 다리 역할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실로아노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하면서 이 두 위대한 사도를 연결해주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누가 했어요? 실로아노가 했던 겁니다. 만일 이 실로아노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은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바울파 교회와 베드로파 교회로 나누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실로아노 그 이름도 우리는 생소하지만은 이 두 사도의 사역을 연결하는 그런 사명을 충분히 잘 감당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초대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로아노가 이렇게 바울과도 함께 사역을 하고 또 베드로와도 함께 사역하면서 이 두 사도를 연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요. 어느 쪽에도 줄을 서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 누구와도 얼마든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다 보니까 필요할 때는 바울과도 함께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필요할 때는 베드로와 함께도 얼마든지 사역을 같이 하면서 이 두 사도를 연결하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각 정당마다 이제 후보자들을 이렇게 공천하면서 계파 갈등이 심각하게 노출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뭐 동교동 괜히 상도동 괜히 하는 그런 계파 갈등이 있었는데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이득을 따라서 철새처럼 힘 있는 사람 따라다니며 그 밑에 줄을 서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 밑에 가서 줄을 서고 거기서 자기의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철새처럼 이리저리 따라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밑에 줄 서는 사람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네 편이니 내 편이 하면서 사람을 가르거나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여기 실로아노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그리고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마가입니다. 마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하실까요? 13절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아까 실로아노는 신실한 형제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마가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로아노하고요, 이 마가하고 이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아주 묘한 인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동행했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요. 제일 먼저 갔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섬입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고향에 이제 바울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조카 마가가 이 1차 전도 팀에 합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가가 함께 도와주고 협력을 해서 사역을 어느 정도 같이 했는데, 중간에 이 마가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에 바나바와 갈등을 하게 되어져요.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에 그런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젊은 사람이니까 또 다시 데리고 가서 다시 그를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고 중간에서 되돌아가 버린 사람을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사역이 중심이고 우선이다. 해가지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이 두 사도가 헤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여기 실로아노 신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라인 자기가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실로아노하고 마가는 무슨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제 자기가 2차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를 갈라지게 했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은 분명히 마가였죠. 그런데 이 마가가 후에 베드로하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어져요. 그 자료를 가지고 복음서를 쓴 게 뭐예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가복음의 원자료는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들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떻게 말하면 베드로 복음서라 그렇게 말해도 크게 과언은 아니죠.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렇게 베드로와 함께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 그렇게 호칭할 정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했었던 겁니다. 한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했던 이 마가가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마가하고 아까 바울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이 마가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을 해서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마가하고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여기서 사역하는데 마가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가를 꼭 데려오라. 마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바울과 마가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마가와 바울 사이에 누가 다리 역할을 해가지고 이들의 관계를 회복했을까요? 저는 이 실루아노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루아노가 아까 2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갔었잖아요. 가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마음속 깊은 곳에 바나바하고 갈등이 일어났었던 일. 여러분, 사역하면서 누구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마음에 늘 응어리처럼 있잖아요. 그 중심에 마가가 있었던 일. 이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실루아노가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실루아노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마가를 경험해 보니까 마가가 완전히 회복이 됐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사도 베드로가 이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실루아노가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마가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으시고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대사도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눈 녹듯 내려갔던 겁니다. 다 마음이 풀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를 꼭 데려오라. 그가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이 실루아노를 통해 가지고, 실루아노는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죠? 또 이 실루아노는 바울과 베드로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이 실루아노는 마가와 바울을 연결했던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루아노에 이런 헌신이 없었다고 하면은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물고 뜯고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100년도 채 지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 실루아노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온전히 다 서로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낼 수 있었고요, 역사상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실루아노가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아까 축구 얘기를 좀 했는데,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하고 싸웠다면서요? 몸싸움도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아마 이강인 선수를 국가대표팀에서 퇴출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강인 선수는 축구 신동이었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자라가지고 중학교 때인가 유럽으로, 스페인으로 축구 유학을 가서 그때부터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집을 떠났고, 그리고 이제 축구하면서 같은 동료들한테 무시도 많이 당하고, 또 유색인종이라고 차별도 많이 당하고, 어려움도 참 어린 나이에 많이 겪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적응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축구는 너무 잘하는데 사회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질이 못됐다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린다고 하면은 거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만일 저를 이번 기회에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불러주신다면 저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다리 역할을 할 실루아노 같은 사람을 찾아내겠습니다. 그 실루아노 같은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 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누군가가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막강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구 대표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실루아노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남북 간에도 그렇고요, 또 이 동서 간에도 그렇고요, 사분 오열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도 진짜 필요한 사람은 여기 이 실로아노 같이 다리를 놓는 사람, 서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라떼 이스 호스라고 하는 말 아시나요? 라떼 이스 호스. 라떼 이스 호스. 호스는 뭐죠? horse. 말. 라떼는 말이야. 라떼 이스 호스입니다. 그렇게 잘 모르시나요? 라떼는 말이야를 영어로 번역하면 라떼 이스 horse. 겁니다. 제가 좀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옛날 생각. 참 이상합니다. 그 옛날 참 진짜 몇십 년 전 이야기인데 그 기억은 정말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상도동에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도동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면 한강대교가 있었거든요. 갈 때 어머니 그 채 있잖아요. 채를 가지고 가서 한강대교 밑에서 제가 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손바닥만한 자라를 잡았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 삼으시려고 고기 잡는 일에 아주 전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는 강남초등학교라고 상도동에 있는 학교를 들어갔고요. 저희 집에서 김영삼 씨 집이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상도동 개입니다. 김영삼 씨 집하고 멀지 않았습니다. 강남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여기다가 이제 코수건 이렇게 딱 붙이고 그리고 입학식 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강남초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말에 그 신림동을 아버지가 이사를 오셔가지고 문창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학교를 전학하게 됐습니다. 이 문창초등학교는 어디 있냐면은 그 2호선 신대방역 있죠, 신대방역. 신대방역에 문창초등학교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안 좋은 학교로 변해버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이 완전히 중국, 조선족이 사는 중국인 마을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가 아주 형편없는 학교가 됐다 하는 슬픈 소식을 들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고향을 떠나와가지고 이 학교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책임감 같은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신대방역을 중심으로 보면 거기 다 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때 그걸 안양천이라고 했는데 누가 제가 이부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공식 이름은 도림천입니다. 그래요. 도림천이 쭉 내려서 나중에 안양천하고 만나서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때 안양천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려서 그랬는지 그 안양천이 꽤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도 꽤 많았고요.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하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익사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집은 안양천을 중심으로 이쪽 신림동 쪽이었고요. 학교는 강 건너 대방동 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는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가 없어가지고 누가 돌다리를 놔가지고 돌다리를 조심조심 해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비가 오면 이제 돌다리 물이 넘쳐가지고 거기를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전철역으로 하면 구로 디지털 단지역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면 거기가 이제 1번 국도, 여기서 쭉 올라가는 1번 국도니까 거기에 다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와가지고 다리 건너가지고 다시 또 신대방역까지 한 정거장, 기차역으로 한 정거장을 걸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뭐 어린 아이의 걸음을 1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냥 쭉 건너가면은 10분이면 가는 길을 말이죠. 너무 힘들으니까 웬만큼 물이 차면은 애들하고 바지 걷어붙이고 그리고 손잡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보면요 완전히 똥물입니다. 이게 진짜 똥물이에요. 똥이 막 둥둥 떠내려갑니다. 내가 지금 뭐 방글라데시 다녀와가지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서울 수도가 그랬습니다. 왜 똥이 떠내려가는가 하면요, 비가 오면요, 재래식 화장실 씻는 분들이 그 다 퍼가지고 강에다 그냥 뿌려. 그러면 그게 둥둥, 여기 안에 계신 분이 여기서 퍼가지고 그게 흘러가지고 아마 거기까지 왔을 거예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네. 똥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도 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제가 교회 학교 다니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랬걸랑요. 그래가지고 주님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비 오면 이제 학교 가는 게 힘들어지니까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 한 번이라도 어두운 구름이 쫙 갈라지면서 무지개가 뜨고 그러면서 막 비가 그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번번이 기도해도 안 돼. 그래서 건너가지 아니하면 저기까지 돌아가야 되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기도 그만할까 해봤자 되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이왕 기도를 시작했으니까 더 세게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비가 내리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아예 여기다가 돌다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다리를 놔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진짜 거기에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다리가 놓여졌어요. 여러분, 지금 신대방역 밑에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 그거 제가 기도해가지고 놓여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시다가 그런 줄은 알고 지나가세요. 누군가가 기도했으니까 된 거지. 근데 좀 타이밍이 거시기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다리가 놔진 거예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강서중학교라고 하는데 배정을 받아가지고 갔는데요. 이 강서중학교는 그 다리를 안 건너고 독산동 쪽으로 한 3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이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그 학교가 지금도 있나 그 구글 어스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그 학교 자리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학교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니까 세일중학교로 바뀐 거예요. 세일중학교. 무슨 뜻일까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중학교.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 제가 다닐 때 이제 강서중학교였었는데, 근데 이 강서중학교 옆에 삼립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교시쯤 되면은 삼립빵 공장에서 빵 냄새가 쫙 나기 시작해요. 그 유혹이 너무 큰 거예요. 도저히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 못했던 전 결정적인 이유는 삼립빵 공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삼립빵 공장에 가가지고 이게 좀 소송을 하면은 될라나 싶어요. 내가 당신네 회사 때문에 공부 못해가지고 이 꼴이 됐다고, 평생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다리에 이제 직접 저기는 못했지만은 그 다리를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좋았느냐 하면은요, 지금도 진짜 가끔 그 다리 건너는 꿈을 꿔요. 근데 여러분, 이 다리를 놓게 되니까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더만요. 그쪽 신대방 쪽하고 이쪽 신림동 쪽이요. 이쪽으로 완전 오른쪽에 가면 신림동 사거리가 있고, 이쪽은 이제 구로 전학 쪽인데, 이쪽은 다리가 있고 길이 잘 뚫려 있어요. 막 발전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두 마을이 발전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꼭 시골같이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다리가 뚫리니까요,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고요. 이 두 마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야말로 숨통이 터지는 것 같고 피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로아노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과 저 영원한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밟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실로아노는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다리를 놓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앉아 계시는데 한 가지만 해보고 마치겠어요. 세 분이 혹시 계시다고 하면은 그 중에 가운데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 일단 한번 다 옆에 분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다 한번 잡아보세요.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졌으면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너무 오래 잡고 있으면 정드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분이, 3명이 있다면 가운데 분이 양쪽에 계신 분의 손을 가져다가 두 분이 맞잡을 수 있도록,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양쪽 사람 손을 가져다가 되시나요? 이걸 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게 있죠. 뭐가 걸리적거려요? 내가 걸리적거리죠. 내가 내 몸에 부딪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약간 뒤로 물러나가지고 양쪽에 있는 사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분의 손을 가져다가 잡아주면은 두 분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하면은 내가 잠깐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내 것을 많이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전히 자기를 주장하고 내 자리를 고집하고 그래가지고는 다리를 연결하는 실루아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조금 뒤로 물러나서 양보도 하고 내 거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 놓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실루아노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내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음으로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가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에 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